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영광입니다. 영광.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성취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마주하지 않고, 어, 영상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영광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자, 영광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지?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봤죠. 자,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아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 때 내가 부활절 때 이 말씀을 해가지고 부활은 평화다라고 했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나는 약간 영광하면은 어떤 그 대단하고 멋진 그리고 화려한 그러니까 이미지를 본다면은 이런 빛, 어떤 광채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그 어떤 문구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죠. 이런 문구야. 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니? 혹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는 어떤 문구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구절이, 이 문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축약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영광 하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자, 이게 보이죠? 이거는 여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거든. TMI야. 자, 그래서 카보드. 어쨌든 카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어원이 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카베드. 거의 똑같이 생겼지. 원래 히브리어라는 게 그래. 어쨌든 자, 카베드라고 하는 건데 카보드랑 카베드랑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카베드 원형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무거움, 중함, 그리고 풍부함이란 어쨌든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원형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영광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무거움이 담겨져 있고 중함, 어쨌든 무게감이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함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떤 풍부한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말했던,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영광,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게 돼. 요한복음 13장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배신하는 거.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빵 조각을 받고 그 밤중에 나가게 되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13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지?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19절 십자가. 자, 십자가야, 십자가. 영광을 받은 게 어떻게 십자가냐? 이거 참 의문스럽지 않니? 십자가, 영광, 무거움, 중함, 그리고 풍부함.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에도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무거움, 실제로 진짜 무거웠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기도 하셨고 너무 힘들기도 하셨던 것처럼, 여하튼 간에,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형벌하는 어떤 형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광으로서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어떠한 상징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은 되게 역설적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영광은 뭐라고 그랬었지?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야. 자, 빛과 관련되어 있지.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셨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취와 관련이 있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언약, 그리고 약속, 그것을 통해서 이루셨지. 그리고 세 번째, 명예와 관련돼. 명예. 이 명예라는 거는 영광과도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왕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인데, 부활은 여기 보면은 소재로 다뤄놨지. 내가 완성의 시작을 위한 약속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평화의 약속이야. 평화의 약속. 우리가 20장 아까 읽었던 19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기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부활절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인사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었었지. 선포, 약속, 새로운 약속. 자, 그래서 평화를 약속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하시는 게 있었는데, 바로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의 약속.
권세, 어떤 권능을 말하는 거야. 어떤 힘을 말하는 거지. 근데 어떤 권세를 약속하셨냐면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권세를 약속하신 거야. 근데 이 모든 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이지만 영광을 받으셨어.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셨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어떻게 배웠었지? 이 예수님의 이 그 오심을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배웠었지.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성취된 것. 그리고 이 성취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건 영광이 된다는 거지. 자, 다음 이거를 한번 볼게. 자,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개가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영광. 십자가는 옛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고 그 옛 약속이 그러니까 옛 약속이 성취된 게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지. 그리고 부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약속, 부활을 통해서 새 성취의 시작이 되는 거지. 약속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곧 영광인데 이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이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야. 십자가의 영광이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이 십자가의 그 영광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 바로 평화로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던 이 인사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야. Peace be with you. 자, 이 peace라고 번역된 평강, 전에도 얘기했지만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지?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니? 모든 것이 가득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인 거야. 에이렌의 상태, 샬롬의 상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평화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가득하게 될 거다. 이거에 대한 어떤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님의 이 인사는, 성취의 인사는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안녕. 그리고 가능하면은 설문지에 같이 참여를 해서 나눠주면 좋겠어. 같이 알고 그것들을 같이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